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악마 고참이 있는데 어느 날 신참 악마가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자, 벌써부터 좀 재밌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을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인턴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인간에게 당장 죄를 지어라 라고 강요하지 말아요. 웃기죠?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데요.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대신에 이 사람이 뭔가 선한 결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라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야, 정말 좋은 플랜이야. 그런데 오늘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으니까 내일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조언합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현재를 놓치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과거에 집착하게 하라.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결코 지금 이 순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진단 아닙니까?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혹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이루고 싶었지만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 내년에는, 새해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이맘때면 기대하는 마음 반, 또 두려운 반, 소망과 좌절,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할 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인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잊음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뭘까요? 기억 상실에 걸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것은요, 과거가 지금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시면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키지 못한 새해 결심, 새해는 내가 이거는 좀 끊어보고 싶다, 이거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다 됐습니까? 아쉬움이 있죠. 또 살다 보니까 아쉽게 틀어진 관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느슨해진 혹은 포기해진 기도 제목들, 무너진 헌신의 어떤 약속들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봐, 너 올해도 실패했잖아. 네가 그럼 그렇지. 내년에도 아마 별 다를 게 없을걸? 자꾸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상기할 때 우리는요, 과거의 실패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실패를 자기 방어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좀 실패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실패한 과거의 쪽팔림이 더 강력하다고 선언하는 일종의 불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또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하지만 과거의 성공마저도 잊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순수 혈통을 자랑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공의 상징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과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따라 붙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니 헬라 문화권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민족의 멘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아주 가까이 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뤘지만 이 모든 성공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설물이 뭐예요? 버리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바울이 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버릴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과거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돼. 이제 좀 쉬어도 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공간에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유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꾸 늑장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과거의 실패는 교훈으로 남기되 정죄감은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은요, 감사로 남기되 교만은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거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요,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거? 2026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2026년에는 내가 변해야지.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움직임, 나의 변화가 없는 계획은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망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탄은요, 가장 교묘하게 우리의 계획이 망상으로 끝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시작해. 야, 오늘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돼. 곧 있으면 주일 되잖아.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화해? 야, 지금 가서 무슨 말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야. 자, 사단이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내일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일을 강조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일은 뭐예요? 뭔가 좀 희망찬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내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무지개 같은 거예요. 잡고 싶어도 잡혀지지 않는 게 내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그 내일이 뭐가 됐어요? 오늘이 된 거예요. 항상 어제의 내일은 오늘인 겁니다. 내일이 되면 뭐예요? 또 다른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 하면 된다는 이유로 끝없이 미루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연기하고 헌신을 보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 문장이 좀 어렵죠.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수평선이 아니라 위아래 수직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은 내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위라고 하고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에 뭐 하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잘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동행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내년 목표가 되고 스케줄러의 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미래가 아니라 관계적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점검해야 되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맨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도 주셨고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묵음 처리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지 내일 시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 과학도 이러한 신학적인 진리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개념적 구성물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과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과거라고 말한다는 거고요.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우리 뇌가 상상한 예측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만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죠. 뭐라고 속삭여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뭐예요? 미래에 대한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그때부터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대한 불안이 그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과거에 대한 불안이 그때부터 엄습해 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의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었던 자, I was가 아니에요. 나는 있을 것이다, I will be가 아니라 나는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현재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우리도 역시 현재를 살아야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해의 실패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에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해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한 번의 호흡도, 공기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올해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변화는 날짜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울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한 해를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모든 소망의 언덕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올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바뀐다고 주님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미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